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리고 입성하고 정복하고 그다음 뭐였죠? 나누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라는 것. 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고 들어가고 뭐 나누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구원을 얻은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반응을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네, 그 반응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 살펴봤을 때 그 반응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뭐 관념과 사상과 그런 것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칼과 총으로 적을 물리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 전쟁에서 악기로 그 성 주변을 돌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시다면 네, 그 막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지금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지금 내한테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을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다짐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되겠습니다. 사사기 되기 전에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 짧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만드셨던 시대 무슨 시대였죠? 제일 처음 네. 창조 시대. 창조 시대. 네. 그 네 명의 대표적인 인물 창조 시대 다음에 네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구원은 무엇인가? 네, 칭의, 성화, 영화 이 그 단계를 보여주신 그 무슨 시대랍니까? 창조 시대 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네, 족장 시대. 그 족장 네 명의 인물 네 누구였죠? 아이야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국립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사실 형제가 나중에 지파가 되는 거니까 그 형제들이 전체가 애굽으로 와서 어떻게 지냅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하지만 그 이집트에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면서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종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일까요?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400이라는 숫자는 또 고통, 40은 훈련, 시험, 400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 뭐 이런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취시킨 무슨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을 이끈 인물 누구였죠? 모세. 그리고 그때 최초의 대제사장도 나옵니다. 네, 모세의 형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아론.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아론? 아벨. 네. 깜빡 속았습니다. 네. 아벨. 아벨. 아론.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아론 맞습니다. 아론 많이 맞습니다. 뭐 갑자기 뭐 네. 아론, 아벨, 아벨, 아론. 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곳을 40년 동안, 네, 돌아다니죠. 무슨 시대? 광야 시대. 네,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제사법도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는, 네, 요때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들어가죠. 네. 근데 이들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순종했던 모세도 같이 못 들어갔어요. 하여튼 뭐 어떤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표한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지만 이 2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 무슨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기로는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 나서 이들이 뭘 합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답이 없는 시대. 네, 사사시대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네, 뭘 하라고 했습니까? 유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가 죽는 거 보니까 2세대들 다 죽었죠. 2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 5세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네,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범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란 뭐였죠? 뭐 항상 똑같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네. 분명히 약속된 가나안 땅을 얻었고 이들은 구원을 얻은 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네,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굴 보고?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면서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민족들의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혼합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왕이 없던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다음에 왕이 없으니까 이제 왕이 있던 시대, 그걸 네, 왕조 시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통일 왕국 시대라고 네, 명명하고 있어요. 통일 왕국 시대.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다윗, 솔로몬이 이 통일 왕국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왕이 생기기 전 요 시대의 기간이 몇 년일까요? 400년. 네, 아까 400이라는 숫자 말씀드렸죠? 네. 고난, 고통,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출애굽 시대. 네. 그렇게 보면 그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겠구나라는 네, 그 400이라는 숫자의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범죄했던 시간들이었겠구나라는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앞서 이 사사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우리가 요소한 네 부분을 나눴고 이건 세 부분을 나누는데 서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서론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론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벌 주시는 내용. 그리고 그 고통받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내용. 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 네. 그래서 사사 시대죠. 그 시대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분노하시고 그 분노하신 때문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혼내주시고 혼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내용이 그 패턴이 이 본문에서만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순서가. 네. 사사 총 몇 명이죠? 웬만하면 그 숫자입니다. 400. 네? 400이라고. 아니요. 사사들 몇 명이 나올까요? 우리 몇 집하죠? 12집.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이죠? 12. 그러면 이 사사도 몇 명이겠습니까? 12.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그 숫자입니다. 네. 고난 받았다. 웬만하면 40. 아니면 400. 네. 12. 네. 그러면 몇 명이다? 12. 네. 그렇습니다. 이 12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렇게 패턴대로 있고.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4번이라 했는데 6번이네요. 6번. 6번 순환됩니다. 이 내용이 6번이나 순환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사사기 결론은 뭘로 내느냐? 미가, 2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그 패턴 동안 사사들 12명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뭡니까? 네, 종교적인 부패도 있고 도덕적인 부패도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인 시대였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던 사사 시대, 이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 사사기 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성경에서 반복은 뭡니까? 강조다. 오랜만에 하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뜻에서 한 겁니까? 나쁜 뜻에서 한 겁니까? 나쁜 뜻이죠. 네. 왜 이게 나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이고 정답.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다고 합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뭐 실제로 왕이 없긴 했었죠. 왕이 없었긴 했는데 정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사울 같은 왕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면 이제 그 앞에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를 이끌어줬던 모세나 뭐 여호수아 같은 그 리더자가 이때는 부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네. 왕이 있습니다. 분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뭘로 인식 못했다고요? 네, 왕으로 인지를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네, 이들은 자신을 다스릴 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불신앙에, 불순종에, 왕이 없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이들이 뭐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2세대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뭐 3, 4대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 당시 또 그러한 모습들을 하지 않느냐. 자기가 주인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잘 다스리더라. 우리도 리더 좀 둬. 우리를 좀 지켜주셔서 왕을 달라. 네. 이걸 신약에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 은혜로 네, 구원을 얻은 자임으로 선물을 공짜로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성품 그대로 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사람 찌르고 뭐 돈 뺏고 사기치고 보다 더 큰 범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범죄. 자기가 주인된 죄. 오늘 본문에 그대로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죄를 네, 짓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네, 교회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네, 다툼이 있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심하면 갈려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네, 그런 자기 뜻,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성도가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네.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경우가 엄청 많겠죠.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네.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네.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대할 때 어떻습니까? 네. 내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네. 그대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내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또 친척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혹시 네, 내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지 네. 교회에서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네,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네,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네,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없이 네,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맞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신. 일단 화를 먼저 요런 봐라 화를 먼저 내시고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벌을 주신. 어떤 방식이라도 벌을 주신. 네, 요 오늘 사사기에서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벌을 주셨습니다. 그 벌을 주니까 요 하나님을 알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를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내가 혹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다면, 혹시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바라봐달라고,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 아닌지, 네,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입니다. 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할 때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네,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리고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